뚝섬 교회가 설립이 되고 또 창립된 지 54주년을 맞아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을 있게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에게 모든 감사와 오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뚝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하나님 상급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든든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교회가 참 요즘처럼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 등대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면서 바깥 사람들한테 오늘 잘 지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처럼 시끄럽고 오늘 요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입법자고 치리자고 마지막에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이 요약하면 두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큰일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첫째는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죄사함과 구원받는 길을 이 땅에 오셨을 때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오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큰일 두 가지, 위대한 일 두 가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과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오늘 세워서 오늘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오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한국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54년을 맞이하는 그런 감사하는 기념하는 예배를 오늘 드리면서 또 오후 2시에는 예전 우리 교회에서 그 자리에서 새성전 건축 기공 예배, 착공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비가 오다 보니까 예배는 조금 이 자리에서 2시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일찍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 또 아무래도 사닥다리 종합건설이나 아니면 또 감리회사에서 그 직원들이 장로도 계시고 집사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배드리고 오려고 하면 2시 정도 돼야 되겠다고 해서 2시에 드리는데 2시에 오늘 기공식 예배는 이 자리에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게 되면 곧바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기공식 테이프를 절단하고 또 삽을 가지고 이제 거기 시삽식을 하게 될 때 저는 50대 이상 되는 사람은 다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자리에 있는 분들 다 하시게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빵학년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는 사람들, 나중에 이 교회가 100주년 정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냥 다 하늘나라 가셨을 때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나중에 신앙의 간증으로 그때 피가 많이 억수로 쏟아지는 그때 예배를 드렸다, 이런 간증이라도 소식이라도 알려주려고 하면 꼭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빌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 건축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또 그것을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이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리고 실속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조사하고 수고도 해야 됩니다. 또 건축의 외양도 주변의 환경 또 현대식으로 잘 어울려지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충족시켜야 좋은 건축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튼튼하냐, 얼마나 튼튼한가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오늘 무엇이든 짓는 건축물은 오늘 집이 되든 빌딩이 되든 아니면 교회가 되든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 바람에 휘둘린다? 아니면 지진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든든하고 안전한 건물이 돼야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지 들어가자 흔들흔들 거리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처럼 유대, 오늘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지다 보니까 든든하게 오늘 서게 됐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든든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든든한 교회인가요? 건물이 크고 아주 단단하게 지어졌다고 여러분 그런 교회를 든든한 교회라고 말하나요? 세상에는 큰
규모의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흔들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훌륭합니다. 실력 있는 장로님 계십니다. 또 성도님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다투는 교회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라 할지라도 어느 때는 교회가 둘로, 어느 때는 셋으로 나눠져 갖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게 된다면 그거는 탄탄한 교회, 든든한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한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썰렁 사랑이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안정감이 깨진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든든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오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교회는요 평안할 때 든든한 겁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교회가 아주 든든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안이나 교회에 평안해지려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모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따진다면 교회 3, 40년 오래된 신자가 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처음 신자가 서로 부딪혀 예배를 드려도 같이 앉아도 조화를 이루어야 든든한 교회가 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낮은 위치에 있는 부족한 사람도 있는데 같이 어우러져야,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든든한 교회,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교인들이 모이지만은 다툼과 갈등이 없을 때 평안한 교회고 든든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평안하려면 여러분 가정에서 평안할 때는 무슨 원인이,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정이 평안한가요? 한마디로 말해 누군가 참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유명순 집사님이 참든 조재성 집사님이 참든 참기 때문에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뚝섬교회 여러분 평안한 교회라고 믿습니까? 저는 평안한 교회를 지향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평안하다고 하는 말은 이 교회에 참는 교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는 사람이 있을 때 가정이 되건 교회가 되건 정당이 되건 평안한 교회가 오늘 평안한 사업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은퇴 장로님하고 실무 장로님에서 8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목회분과위원장이나 재직계에서 회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장로님 대부분이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무능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말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들이 참는 것은 교회 평안을 위해서 참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간혹 봤을 때 속으로 웃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평안을 위해서 참고 계시겠구나. 그걸 압니다. 어떤 면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잘 참습니다. 대개 교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번 그 착공 예배 그것 때문에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우리 남전도 여전도가 뭘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벌써 소리 없이 어느 분이 수건을 갖다 기념품으로 몇백 장 했지.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이 와서 제가 수건하겠습니다. 미안한데 제가 그분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했는데 아니 놔두시고 그러면 떡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하는 떡은 아침 9시도 줘야 되고 10시 20분에도 줘야 되고 11시 40분 예배 마치고도 줘야 되니까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걱정 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건축 이 착공식을 하는데 그때 좀 우리 남전도가 뭘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할 것이 많이 있지요 하고서는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가운데 다른 거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띠를 두르고 남녀전도 임원들이 좀 조금 만약 비가 안 와서 거기서 만약에 착공식을 하게 되면 수고해 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삽할 때나 또 테이프를 끊을 때나 옆에서 좀 수고 좀 하고 텐트도 좀 쳐주고 이런저런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녁 그래서 제가 좀 교회 안에 목회자들한테 얘기하기를 떡 주셨는데 또 뭐 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여행 갈 때 비닐봉투지에다가 가서 먹을 음료수나 뭐나 이런 거 다 담아주는 것처럼 과일도 담아주 그걸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거 좋네요 하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그것을 이제 건축위원이나 그 다음에 또 재직 장로님들에게 의논하려고 하는데 좀 오셔서 목사님 그래도 끝나면 좀 먹을 것이 좀 식사라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좀 알아서 해보라 말씀을 드렸더니 끝난 다음에 등촌 칼국수 아주 맛있더라고. 한세희 복집이 그쪽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서 그러면 그렇게 대접해 주도록 하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연합회장 잘 왔어요. 앞으로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과 남전도 여전도 연합회장 서야 될 위치가 따로 있어요. 교인들의 의견을 갖다 아무거나 막 교회에다가 막 내놓는 게 아니라 연합회장과 장로님과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의중과 우리 교회 실상에서의 의중과 담임 목사 의중을 잘 알아서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이지만 우리 교회 수준과 우리 교회 여건에 의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걸 목사님이 의중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이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잘 전해줘야 교회가 참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얼마나 탄탄하냐, 얼마나 든든하냐, 얼마나 든든한 교회냐, 튼튼한 교회냐. 오늘 평안이 있는 교회, 평안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야 되는 거로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그냥 그대로 따르고 그렇지 않고 사업일 때는 의논을 재직해서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우리 주님, 우리 목사님의 이 교회를 이끌고 나는
의도가, 의중이 어디 있는가 잘 알아서 한다면 좀 평안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뚝섬 교회는 좋은 조화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오늘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교회가 든든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 먼저는 잘 참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는 전도사, 유윤태 전도사가 있고 또 제가 있잖아요. 아침에 8시가 넘었는데 우리 8시 반에 여기서 모임을 갔습니다. 먼저 목회자들, 직원들이 갔는데 8시가 됐는데도 우리 사모님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때까지 있다 보니까 아들이 한마디 교회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우리 집사람의 친정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시다가 갑자기 잘못돼 갖고 이렇게 병원에 큰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내일은 퇴원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으로 다시 가시게 되는데 매일 밤에 가서 거기서 자다 보니까 오늘 새벽 기도도 못 나왔지만 8시가 넘었는데도 일어나지 못하는 게 조그마한 교회 병상 옆에 있는 거가 하냐고 하다 보니까 뚱뚱한 사람이 거기서 좀 잠 잘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아들아 참어라. 엄마가 굉장히 지금 피곤하니까 조금 그냥 우리 굶고 가자 그냥. 아들은 굶고 갔습니다. 그래 저도 그냥 갑니다 했더니 안 됩니다. 여기 밥 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몇 번 쳐다보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몇 번 쳐다본 다음에 한걸 끼고 칫솔질 한 번 한 다음에 막 달려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망의 소리 소외시키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이 일치되면 가정은 천국되지만 만약에 마음이 불화하게 되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법입니다. 오늘 교회는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참자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든든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의 역사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회개시키는 일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치유받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그뿐인가요?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은 오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성령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뜨겁게 열심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나오는 9장에 나오는 그 교회 보니까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오늘 성령의 열매처럼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숙해져요.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아주 자존심도 있고 어떤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위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포탄에다가 불을 붙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거 잘못 던지면 수많은 사람이 위험해지죠. 다칠 수 있죠. 그런데 전도의 성령의 불이
오늘 터뜨리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오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연세가 70, 80대 갖고 저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을 때 이 교회 아무리 둘러봐도 없다고 하면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겨우 믿음 하나 붙잡는데 급급하며 살았던 성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폭발력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과 동역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든든한 신앙, 든든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이 교회는 수요만 많아진다고 그것이 능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오늘 제자가, 지도자가, 거듭난 신자들이 교회는 날마다 늘어나야 됩니다. 제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든든한 교회는 인재가 많습니다. 일꾼이 많습니다.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인재들을 많이 확보한 교회가 돼서 그 인재들이 교회를 잘 바치고 있습니다. 그 인재들이 선교하러 나가서 아주 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구제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오늘 도와주고 또 선교지로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지역으로는 자체적으로는 교인들이 늘어날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전세가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말고 일반 주택이라도 4, 5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새로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저짝 부천부터 시작해서 멀리 떠나갑니다. 차가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내적인 성령의 열매도 얻어야 되겠지만은 밖으로는 전도의 열매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주를 경외함으로 참다운 예배가 살아 숨쉬고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주를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주를 경외한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을 염두에 둬야 돼. 모든 매사에 주님을 염두에 두고 오늘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도 주께 하듯 하셔야 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7월, 8월이 넘어가는데 교인들이 정상적으로 오지 않고 반타작입니다. 그리고 개 중에는 이제 난 교회 졸업하겠다는 사람도 생깁니다. 거기서 이제 작은 소모임, 구역 예배도 아니면은 어느 때는 회의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식사도 같이 모여 식사도 하지 말고 성경 공부도 하지 말고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퇴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 모임을 지금 하나의 친교단체처럼 생각하게 돼서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함부로 생각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어찌 득죄하리까?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고백한 것처럼 내 자신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경건의 자세, 오늘 주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든든한 신앙, 든든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흩어지게 되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오늘 머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이게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띠고서 말씀을 받은다면 세상으로, 직장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금년 54주년을 맞아서 든든한 오늘 교회가 되도록 모두 힘써야 되겠는데,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역할과 기능과 목적을 가져서 섬기시라고 했습니다. 쓰임받는 곳에서 든든한 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뜻깊은 날을 맞아서 우리 뚝섬교회 공동 비전,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상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 교회입니다. 든든한 교회로서의 이상,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좋은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 주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고 목적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뚝섬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교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목표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들어와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목적이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목표는 불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오늘 전도, 불신 영혼을 주께로 전도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됐을 때 우리 교회는 든든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이 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이 어두워지는데 두르질 않았습니다. 그 양 막 슬피 울 겁니다. 두려워서 울 겁니다. 어디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마리 양을 구출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탕자 아버지가 탕자 아들을 오늘 이제 집을 떠나서 잃어버렸습니다. 온통 마음이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오늘 태양빛을 볼록 렌즈로 모을 때 그것이 종이를 태울 수 있듯이 지금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아들에게 집중돼, 잃어버린 아들에게 집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지역에 하나님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게 됐을 때 오늘 우리는 좋은 교인, 든든한 교인, 그리고 든든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좋은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역할과 기능을 주셨습니다. 직분도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21세기 교회의 이슈는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 건강함에 있습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에 5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국내든 해외든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있고, 그러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 성도의 교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직분입니다. 오늘 이것이 진행되는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뚝섬교회가 지향하는 오늘 목표, 공동 비전, 슬로건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위대한 교회인데, 좋은 교회는 이제 좋은 목적, 좋은 목표를 달성하는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5대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대한 교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동네나 형제들 가운데서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꼭 있어야 돼. 저 교회는 꼭 있어야 돼. 인정받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속에서 소금과 빛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소금과 빛은 서로 색깔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뭡니까?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저 교회는 우리 지역 속에서 오늘 유익을 주는 교회입니다.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소금과 빛처럼 꼭 필요한 그런 교회가 바로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지만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린다면 거룩한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하고 베드로가 똑같은 이 교회를 향해서 그 거룩한 교회를, 바울은 거룩한 교회,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만 좀 달리했습니다. 오늘 위대한 교회가 이웃을 향한 수평적 사명의 교회라고 한다면,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이루어가는 수직적 사명의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교회를 정결한 교회,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교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뚝섬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다음 세대, 이제 장차 54년을 준비하는 교회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든든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